우리 교회가 성령 운동하는 교회잖아요. 성령 운동하는 우리 교회에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사도와 같이 성령 충만한 은사자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도와 선지자처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성령 세례 받은 이후로 41년 동안 숙제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숙제를 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먼저 그런 선지자 사도 같은 성령 충만한 종이 돼야 되겠는데 문턱까지는 온 것 같은데 정상까지는 너무나 먼 험한 길이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가 방향은 분명해요. 순종해야만 사도와 선지자들처럼 성령 충만한 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게 사도와 선지자처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건 분명한데 뭐를 불순종하고 있고 뭐를 순종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물리학과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물리학을 하겠다고 사고에 전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강의하면서 기도하고 넷포트 써놓고 기도했는데 제 인생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되는, 어제 하루 동안 그거 했더니 너무나 힘들더라고. 기도하고 유튜브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전화 걸고, 야, 그렇게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무슨 선물을 받았냐? 내 설교가 이 신학자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해하고, 또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요구하는 게 또 너무 높고, 그거를 이제서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제가 알게 된 거잖아요. 예전에는 알아도 전혀 수정할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초신자들한테,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낮은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사람한테 설교할 것인가. 그동안 별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내 몸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그걸 알았어요.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의 음성 들어서 이야기해라. 경제에 관한 이야기도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의 음성 들어가고 이야기를 해줘라. 교육 이야기를 해도 그냥 교육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의 음성 들으라. 참 쉬운 이야기인데 41년을 돌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성경을 해석해도 성경에 있는 내용만 해석해 준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그리고 영의 음성 들어서 해석해 주라. 그리고 때가 되면 영으로 그냥 대언하는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근데 가본 거야.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길을 알았으니까 편안한 거지. 이제 그동안 별짓을 해도 해답을 못 얻어가지고 예하 설교를 해봤다가 50분 설교를 3개로 쪼개갖고 해봤다가 강해 설교를 해봤다가 간증 설교를 해봤다가 뭐 별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옷이 아니었어. 이게 내 옷인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이제 기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을
나나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될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 뭐냐? 제가 이제 사회 참여하는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이제 기독교에 입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회 참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안에 자기의가 있어요. 민족의 반역자, 독재자, 역사의 역적.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상대방에 대한 분노, 또 이렇게 정죄, 그러면서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가. 나중에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적인 교회에 가니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한테 자기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고 의롭다움을 받았지.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를 하는 자기의를 발견했어요. 아, 이거 골 때리네, 이것도. 이제 세 번째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알겠죠? 성령 받은 코리아 교회 사람들이 은사 때문에 자기의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제가 작년 말부터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은사를 받았는데 거짓말을 해?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음란한 짓을 해? 은사를 받았는데 불순종을 어떻게 해?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육신적으로 살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 자기의야. 난 성령 체험했으니까 지옥 안 간다. 여러분 성령 체험 지옥 안 가나요? 나는 은사가 나타나니까 지옥 간다. 은사 나타나면 지옥 안 가나요? 여러분 영의 음성 들으면 지옥 안 가나요? 아, 내가 지난 40년 동안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 은사 받은 사람들, 영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에 빠지지 않았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뭔가 마귀한테 올려서 그런 거고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런 거지. 그 환상에서 작년 말에 빠져나온 거예요. 이제 와서 명확하게 제가 빠져나왔어요. 기도하고 내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기도하고 내가 사역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정신이 바짝 들면서 성령 운동하는 전반에 대해서 아, 이게 자기이구나. 성경이 없죠, 그거는. 왜냐하면 성경을 쓰고 사들이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성령을 통한 자기의란 것은 성령 운동이 일어나 보고 그리고 성령 운동이 사그러져 보고 그리고 다시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성취했지만 불순종으로 멸망한 자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벌써 누군지 딱 감이 오죠? 네. 예언을 성취했지만 마지막 패망한 사울왕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뭐 했죠? 네. 예언자였지만 그가 뇌물을 받음으로 폐역한 자가 된 발람 선지자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고 천국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은사 받았다고 천국 보장 안 해줍니다. 영의 음성 지금 산다고 해서 천국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새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지 어쩌면 세월이 한 27년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생각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여러분한테 설교한 적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다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적으로 마귀한테 홀려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자기 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이 그리고 은사 받은 것이 영의 음성이 여러분의 자기 의가 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 자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사사체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도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사체제를 하게 하셨을까? 사사체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은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이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모든 일을 의논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직할 통치, 이게 사사체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죠. 아니 사사가 지도자나 지도자가 있는데 무슨 지도자가 없다 그래. 여러분 임명하는 과정과 그가 사역하는 과정, 마지막 인물을 종결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영이 주도를 합니다. 목동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가라 모세, 이스라엘 해방하라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 해방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심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체제에는 군대가 없어요. 사사체제는 세금이 없어요. 사사체제는 국가의 행정조직이 없어요. 사사가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부음받고 이스라엘 전역에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모여라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날만은 곡괭이 들고 쇠수랑 들고 축창 들고 와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 역사에서 외적을 물리쳐서 독립국가를 유지했던 게 사사체제예요. 그런데 이 사사체제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정직하지도 않고 영험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나가서 싸워주고 나라를 통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그 방식을 그들이 거부하고 이제 왕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겁니다. 그때 사무엘상 8장 7절 8절에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사사체제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맘만 먹으면 외적이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못 살겠다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회개를 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어느 누구에게 임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사로 임명하는 거야. 그러면 사사가 이제 통보를 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임명받았으니 너희들 내 휘하에 다 모여.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민병대가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체제를 하게 하셨을까요? 이 체제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줘서 주변 민족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서 주변 민족을 부추겨가지고 침략당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20년 30년 노예살이를 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잘못했어요. 우리 좀 봐줘요. 그러면 하나님 안 봐주는 거야. 니들 또 그러려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40년씩 노예살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통일 자복을 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을 어떤 사람에 부어가지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이 민족을 물리치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사사 체제는 뭐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그대로 벼락을 맞는 거예요. 체제가. 이게 하나님의 직할 통치하는 체제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무슨 삶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스타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 참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칼에 날아간 사람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단칼에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코리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려면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돼야 되고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코리아 교회 죽어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든 사람이 너무 많고 사고당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은사까지 받았는데 음란한 짓 해. 가서 거짓말을 해. 가서 사기를 쳐. 점을 쳐. 그야말로 악한 짓을 해. 불순종을 해. 성령이 그대로 두실 것 같습니까? 두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생명 걷어갑니다. 사울왕처럼 폐위해버립니다. 노대의 아내처럼 불순종했다고 소금 기름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게 국가적으로 이루어진 체제가 사사체제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한계에 도달한 걸 아시고 그래, 왕 세우라 그래. 그러나 왕제도가 떴다는 걸 너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진을 시켜라. 왕제도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병과 말을 이제 몰게 할 테고 천부장 50부장이 되어서 이제 장교로 삼고 또 군인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장비들을 다 만들고 그를 수리하게 할 것이다.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게 만들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밭과 포도원에서 나온 모든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11조를 바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 양떼 11조를 거두어서 그거를 그의 종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도 좋냐? 네, 좋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구동성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너희들이 한번 왕 제도를 선택하면 이제는 왕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후로 사울왕부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할 때까지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왕정 정치를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다, 알았다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있지만 당신의 백성이 목매달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원하니까, 특별히 당신의 교회가 그랬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는 하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서로 화해하라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 교회가 쪼개졌죠. 구교가 쪼개졌어요. 1054년에 동방정교이고 로마 카톨릭이 쪼개졌어요. 1517년에 로마 카톨릭이고 개신교가 쪼개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00년대 또 이 서구라파 개신교고 북미의 개신교가 또 쪼개졌어요. 그 뒤로 얼마나 많이 쪼개졌는지 몰라. 그럼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쪼개졌냐? 인간이 쪼갠 거예요. 인간이 쪼개겠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리다 안 되니까 그래라. 그 대신
서로 떨어져서라도 잘 살아라. 그게 오늘날 기독교 교파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권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인간이 그걸 뻑뻑 우기면 하나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교파불전이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교단이 많아지는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충성된 종과 그런 교회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같이 있을 때는 안 드러나거든요. 같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누가 거룩한지 누가 신실한지 누가 충성된지 이거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교파가 다 쪼개져 있으니까 그중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종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어떤 영적인 힘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허락하실 때 이미 사울을 예비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영적인 지식을 배워야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딱 터져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도구가 신학이에요. 나에게 터진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신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제한 없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왕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하나님이 여러분 장로들의 요구에 완전히 물러가 가지고 패배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민중들 속에서 왕을 요구하는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보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이미 차기 왕, 그를 준비를 하셨죠. 그게 다름 아닌 사울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허락하실 때 이 사울이란 청년을 눈여겨보셨던 것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이제 돌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여러분 사소한 한 가정에 낙이 찾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기스가 이 사울에게 야, 나귀가 어디로 나가버렸는데 암나귀 찾아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안 가요. 싫어요. 왜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안 그랬어요. 사환하고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나간 겁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암나귀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러면 대충 다른 사람은 어때요? 우리 찾을 만큼 찾았지? 돌아다닐 만큼 돌아다녔어. 우리 썩 빠지게 고생했으니까 가자. 이제 집에 가서 우리 가서 탕수육이나 먹자. 그럴 마음도 한데 사울이요, 아버지로부터 찾아오라 그랬잖아. 여러분, 찾아오라 했으면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요? 찾아갖고 가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이런 명령 내리면 대충 잘라 먹어요. 우리 한 사나흘 전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는 순종했어. 그리고 안 찾고 간다. 그건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은 어떠세요?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는 거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스가 또 하인을 보내. 야, 이제 암나귀는 포기하고 잘못하면 아들 잃어버리겠다. 아들 찾아와라. 그런 것이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순종의 의미를? 이제 사울이 아버지 말에 순종해가지고 나귀를 찾아갔는데 이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참 사는데 못 찾았어요. 이제 못 찾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환이 마침 여기에 하나님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서 그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야, 빈손으로 가겠냐? 뭐 있냐? 그랬더니까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는데요. 그러냐? 그럼 그거 가지고 가자. 가서 사무엘을 만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뭐냐면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 산 사람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하리라. 이미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의 평생의 로망이 누군지 아세요? 실은 사무엘이에요. 하루 전에 이름까지 다 알고 있잖아. 사무엘이 그걸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결국은 사울하고 사환이 사무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 그가 내 백성을. 지금 오늘날 같이 SNS도 없어. SNS 있으면 쳐보면 되거든. 사울이 누구야? 그러면 그럼 얼굴을 알고 있으면 너가 사울이냐 그럴 건데 전혀 서로가 모르잖아.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본 순간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릴 거라는 음성을 들어서 결국은 이 사울에게 그 주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아주 지혜롭게 전해줘요. 사무엘은 사울 왕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할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일개 목동에 불과 이 청년이 왕이라고 하게 되면 잘못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울이 다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마디로 왕이 되기 위해서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게 이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때 사울이 한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이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정말 겸손해. 정말 낮아진 사람이야. 정말 밑바닥을 기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얘를 택해서 왕을 세우자. 그렇게 결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길을 가다가 사환을 멀리 보내고 홀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목동이 했던 사람한테 갑자기 자기가 왕 될 생각 전혀 안 했는데 왕이다 그랬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딱 찾아서 당신은 이게 한국적인 재벌이 될 것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택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아예 서비스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이제 산에 갈 텐데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빗받치고 수금치면서 내려오다가 당신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요.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그 성령 임하거든. 그 징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데요. 실제로 그 무리를 만난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린 만큼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사무엘 선지자는 서비스를 하는데 원스톱 서비스를 한 거예요. 올 것 다 알고 만나서 이야기해주고 기름 부어주고 당신 가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것까지 이야기해주고 그 영을 받거든 이제 당신이 분명히 왕으로 이제 추대된 걸 알고 몸가짐 잘하고 준비하셔. 여러분 열심히 저한테 기도해 주라니까요. 기도해 주면 제가 원스톱으로 여러분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모여 미스바에 모여 이제 공식적으로 왕으로 이제 지명하는 절차를 갈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사무엘하고
이 사울 왕만의 어떤, 아직 왕이 안 됐지, 간의 이제 그 어떤 영적인, 그리고 이제 기름 부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왕이 되려면 국민이 추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지파를 택해봤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야. 나중에 마드리 가족이 뽑혔어. 나중에 기스의 가족이 뽑혔어. 나중에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왔어요. 데려왔을 때 여러분, 사울을 봤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정말 훤칠하게 잘생겼고 늠름하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았고 이제 누가 봐도 왕으로서 자격이 분명한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괴념치 아니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 사울 왕이 사무엘 없이 제사를 주관함으로 왕조를 세울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자, 여러분, 왕조의 특징이 있습니까? 왕이 세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제사예요. 태어날 때부터 귀족, 태어날 때 상놈, 태어날 때 왕조,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이제? 사울 왕조가 만들어질 찰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는 안 돼. 사울이 사울 왕조의 시조가 될 수 있는 걸 테스트를 해야 돼요. 왜냐? 잘못 사울 왕조를 기름 부었다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그 계보가 이어질 수가 없는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울 왕조를 세우려면 이가 시조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전략의 순서들이에요. 방법들이고 시대마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려요. 내가 내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명령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모여가면서 어때요? 싸울 자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이게 야베스 장로들이 두려워 떨어가지고 제발 우리 좀 구해달라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요. 그 전령의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울이 분노가 치밀면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아서 그가 있는 소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다 12가지로 나눠서 그 뼈를 보내면서 전부 모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쳐들어가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아마도 제비 뽑아서 사울이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암몬 자손을 전쟁에서 이김으로 명실공히 왕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아까 사울왕 당신에게 대해서 한마디로 시비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찬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잡아 죽입시다. 그럴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받은 이 축복된 날에 어찌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험담했다고 해서 내 정적을 죽일 수 있겠냐? 살려줘라. 여러분 왕으로서 얼마나 그가 위엄이 있고 그리고 균형 잡혀 있고 그리고 진실하고 겸손합니까? 이렇게만 계속 갔더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사울왕 기가 산 거야.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 그야말로 기세 등등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이제 그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가고 다 숨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군사들이 쩔어가지고 안 나오니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니까 마지막 그가 쓴 수단이 뭐겠습니까? 야, 번제하고 화목제 가져와.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지내버린 거야. 아까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절대로 이 제사 지내지 말고 내가 와서 이 제사를 집전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그랬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올 것 같고 이스라엘 군대는 전부 다 도망가서 숨어있고 이러다가는 패망할 것 같으니까 그가 직접 군대를 이끌기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기점으로 군대를 다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테스트란 것은 쉬운 것이요 어려운 것이요? 에? 테스트는 원래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테스트를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기죠? 응? 믿음이에요.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울왕이 제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언을 주셔서 예언이 성취됐다고 여러분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언이 성취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이 성취될 때 두 가지 반응이야.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왕을 만들어 주시냐? 평생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쫙 엎드려 가지고 다윗처럼 살지. 뭐가 잘났다고 자기가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제사를 집전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단칼에 시조에서 잘리냐고. 근데 이게요, 모든 인간 99.9%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보셨죠?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예? 그렇게 겸손한 사람도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만이 지하 1층에 있는 교만이 있고요, 지하 3층에 있는 교만이 있고 지하 10층에 있는 교만이 있어요. 1층과 3층째는 빨리빨리 드러나요. 1층에 겸손, 2층에 겸손, 3층도 겸손, 어때? 9층까지 겸손했다가 10층에 교만한 사람, 마지막 딱 드러나게 되면 사울처럼 작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잘 안 믿어요. 그럼 어떤 사람 믿냐? 자기가 올라가 보고 내려가 보고 다 겪은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열등감을 이겨낸 사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내려온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걸 실제로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사실 사울한테 그거 기대하기가 참 무리지만 주님은 그거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사무엘상 13절 14절이에요. 유명 구절입니다. 이게 내용이 아주 길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이때 사무엘의 말에 따라 사울이 순종했더라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 사울왕의 후손으로 오실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요, 결정이 된 게 있고 결정 가능성이 있을 때가 있고 결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결정하려고 주님이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사울이 그 판을 깨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왕의 족보는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기회를 주셨다니까. 근데 그가 첫 번째 테스트에서 그가 불합격함으로 그게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계속 사무엘을 쫓아다녀야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시 될 수 있어? 물은 방법 없어? 응? 나 어떻게 좀 해줘? 응?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밀어냈어. 바보 천치야.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나 좀 봐줘. 나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 나 같으면. 내가 41년을 그래왔다고. 나는 단번에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두 번째는 꼭 순종을 해. 아, 이러다가 사울 되겠다. 사울 되겠다. 그래야 거의 원래는 원상복귀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뭐냐 말하자면 사울 플러스 다윗. 내야. 사울이 되려다가 다윗이 된 사람이야.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 사울 되면 너무 좋고 아니지? 너무 좋은 게 아니지? 다윗 되면 좋겠지만 나는 다윗이 처음부터 안 되더라고. 그래서 사울이 됐다가 회개하고 다윗이 되기로 했어. 지금까지. 그런데 네 번째,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거부함으로 완전히 버림받게 돼요. 그러니까 왕조의 시조가 될 권한을 뺏겼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왕의 자리에서도 이제 뺏게 돼요. 비참하게 끝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잘못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말이 좋지. 내가 원하는 대학도 합격도 못 시키는 하나님. 곧다우로 막으면 사울왕 되는 거야. 그럼 어때? 아, 내가 사울왕처럼 순종을 안 해서 그랬구나. 회개를 하게 되면 다윗이 된다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시험될 일이 딱 터지잖아. 굉장히 힘들 일이 터지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게 되면 말도 안 되게 여러분이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주님한테 가. 그래요. 내가 벼락 맞을 짓 했어요. 내가 그렇게 손해볼 짓 했고 내가 당연해요. 내가 시험 못 해가 낙절할 거 당연하다니까요. 근데 주님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이 되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꼴찌로 계속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수입이 꼭 안 들어와야 되겠어요? 계속? 그래서 항상 쫄쫄이 이렇게 굶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말단 이렇게 직원으로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고 그런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겠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제가 다시 갑니다 하면서 여러분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잘해요.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 코리아 교회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돼요. 딱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요셉처럼 순종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사울이 됐다가 다윗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었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 싸그리 없애라고 그랬어. 아가강도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녀 사람도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물도 불태워라. 왜 그러냐? 주님이 원한이 맺힌 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이야.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이 처치할 수가 없었어. 왜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중무장한 군대가 안 돼.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너무나 현대식 무기로 무장된 군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피해가지고 결국은 시내가나안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 했지만 주님 안에는 한이 맺혔어. 니들 보자. 근데 드디어 기회가 온 거야. 이스라엘이 뭐를 가진 거야 지금? 왕. 그리고 상비군을 가졌어.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 네 하고 갔어. 진멸한 건 그런데 아강은 살려줘 버리고 좋은 전리품을 숨겨놓은 거야. 그래서 정말 두 번째 끝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주님이 후회도 하셔요. 자, 그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나는 저 기도가 내게서는 거꾸로 되기를 원해요. 내가 고영석을 목사로 태워서 한동안 후회를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싹수가 괜찮더라. 그래서 내가 끝까지 고영석과 함께하리라. 고영석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됐으면 해요? 아니면 그거를 버전을 바꿔가지고 처음부터 어때요? 너는 나에게 충성된 적이고 정말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눈동자가 너를 지켜주셔서 모든 만방 가운데 내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삼으리라. 그게 아멘이면 그렇게 하시고 나는 그런 짓을 잘 못해가지고 첫판부터 항상 후반전에 기어 올라가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이 자신의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을 알았다면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싹싹 빌어야 되잖아요. 우리 음성 지금까지 코리아교회 세워진 지 긴 사람은 27년 들었어. 늦게 온 사람은 한 10년씩 들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죠? 순종 안 해서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안 된 것만도 감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사무엘이 안 된 것만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시죠? 여러분 까딱 잘못했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됐던 거야. 수없이 예언의 말씀 듣고 하나님 영적 말씀 들었는데 그냥 콧방구 튀고 넘겼어. 근데 불구하고 여러분 숨쉬고 지금 있는 거야. 여러분 영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게 명확하다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영적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 온 거 하나님이 안 써요. 네. 나는 귀한 음성 들려줬는데 네 멋대로 네 마음에 맞는 것만 고르고 네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네가 불순종하지. 내가 너를 어떻게 쓰냐. 왜 주님께서 나이가 먹도록 저를 이렇게 안 쓰신 것이 왜 그럴까요? 내 주도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주도성을 통해서 신학을 정립하게 하셨어. 이제 네 주도성 내려놓고 내가 주도하는 데 따라와.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잘 들으세요. 신령한 자가 되는 길은 여러분이 은사를 받고 영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은사를 행하다가도 전화 오면 여러분 딱 끊고 전화 받죠. 그 스위치가 전부 마음에 있어요.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구할 건가 말 건가 마음의 스위치예요. 기도를 할 건가 마음의 스위치예요. 성령을 구할 건가 뭔가 마음이에요. 성경을 볼 건가 하면 마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할 건가 말 건가 그 결정을 마음이 해요. 영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혼이고 또 하나 소프트웨어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진실해야만 농론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받은 바에 그 다음에 또 순종해서 영을 추구하게 될 때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을 좀 잘못 가르쳤구나. 나 같은 줄 알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시커매. 더러워. 교활해. 악해.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솔직히 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넘어졌으면 솔직히 넘어졌다는 이야기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계속 변명하고 남 탓하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주지 뭐를 하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고 아시아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게 된다고? 지금 사울왕이 저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예요. 너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섬기고 망령되는 거짓 선지자 하는 것만 악한 거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내 말 안 듣는 것도 너 똑같아. 점치는 거 똑같고 이게 무당한 거 똑같고 거짓 선지자 똑같아.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같이 가다랑을 뿌리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마지막은 다윗 왕이 준비되자 사울 왕은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이렇듯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권을 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못쓸 짓을 했어요. 악한 짓을 했어요. 정말 역사에 역정노를 했는데도 오래 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사람 복받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한 세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딱 준비됐어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단칼에 사울 왕과 요나단은 블레셋 전투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전두환이 천수를 누리고 죽었잖아요. 어떠세요? 요즘에 세상에 전두환이 손자가 전두환이 비리를 다 까발리잖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꼴통 보수들이 전두환이는 이 나라의 그야말로 경제를 살렸고 이 나라를 88 올림픽을 했고 그렇게 치장을 했어. 근데 어때요? 검은 노고 갖고 호의호식을 하고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데려다가 한 번 치고 돈 수백만 원씩 주고 그리고 땅 투기하고 그 다음에 호텔에 가가지고 온 식구들이 수백만 원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 그것도 손자가 다 까발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꼴통들이 전두환이를 얼마나 미화를 했는데, 물론 좌파들은 전두환이 죽일 놈이라 그런 거고 역사를 하나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대체 세력이 없을 때는 그냥 놔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 다 끝난 거예요. 어떤 사람? 김일성? 김정은? 그 다음에 김정일. 갑자기 생각나. 이거 역사적으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안 되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개혁을 해서 통일의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돼요. 왜요? 자, 지금 당장 무너져가지고 통일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거예요. 근데 5년 후에 대통령 선거 때는 이 나라가 좌파 천지가 돼요. 왜냐하면 5년 안에 북한의 문제가 다 해결되겠어요? 해결 안 되죠. 그럼 북한 주민들이 뭐야? 통일해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럴 때 중국 공산당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선동을 하고 한국의 주사파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공산주의자하고 중국에서 보낸 쉽게 말해 공산주의가 합세해가지고 선거 때 좌파 연합하면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안 될 거 있습니까? 돼요. 통일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주님이 통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북한 통일의 때는 언제냐? 남한이 완전히 기독교가 개혁이 돼가지고 자유민주 체제가 확고히 될 때 하나님 북한을 그냥 쓸어버리세요. 그래서 통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주역이 누가 돼야 돼? 코리아 교회가. 코리아 교회 젊은이들이 주역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떵떵대고 사사는 거 전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미화도하지 말고 여러분 흠모하지 마세요. 이미 생명은 끝났는데 대체 세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 3 아멘.